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추워졌다, 또 따뜻했다, 또 맑았다, 또 미세먼지가 있었다. 이렇게 좀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을 내용을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가 들면서 사도신경을 이제 새로운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변경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이 새롭게 바뀌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좀 내용,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에 주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령을 믿는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뀌어진 부분들을 보면은 옛날 사도신경에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저리로서라는 말이 아주 오래된 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뜻을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그 뜻으로 분명하게 그 원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저리로서를 거기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확신하며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늦는 이유는 주님이 약속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그 약속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사도신경에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공교회를 또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믿는데, 여기서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조직과는 다른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교파나 종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집단이나 기관이나 단체와 구별되는 특징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거룩하느냐? 죄인들이 많은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뭘 그렇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또한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거룩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거룩하고, 또한 예수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과 내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준행하면 나는 너희들을 내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들을 앞서 행하며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옛 언약, 구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최신 핸드폰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매년 핸드폰이 새롭게 출시돼요. 근데 몇 년 동안 한 5년 그 정도 핸드폰을 쓰면은 이제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전화도 안 되고 막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우리는 교체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옛 언약을 예수 안에서 맺으신 새 언약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전에 성막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 가운데에는 모세의 십계명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 지팡이를 보관했었는데, 거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들어갔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1년에 한 번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죄사함은 매년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맺으신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그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고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주님이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맺으신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거룩해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당신들보다 거룩하다라는 어떤 우월감을 느끼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찢기고 파괴된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고통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울고, 기쁨이 있는 곳에 함께 축하하고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사순절에 사랑의 빵 저금통에 모아주신 헌금을 우리 구호단체 월드비전에 전달을 하여서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였죠. 올해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일날 이 사랑의 빵 저금통을 예배 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주시면 또 그것을 월드비전에 전달하여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돕는 헌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필경대에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헌금 봉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구제헌금을 봉헌해 주시면 모아서 같이 우리 교단 본부에 전달하여서 우리 모든 감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아진 헌금이 또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 입은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따라합니다. 공교회를 믿는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교회라는 뜻은 교회가 어느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와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모두 같은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모든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를 다녀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교회만 유일한 하나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를 다녀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우리 교단을 보면은 장로교단이나 또는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여러 교단이 많죠. 근데 그런 어떤 특정한 교단만이 뭔가 정통성이 있는 교회고 그 교회만을 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공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회의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교회에 헌금을 얼만큼 했다고 해서 지분이 있고 그만큼 발언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교회 주인은 오직 주님이셔요. 우리는 교회에는 공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공교회라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또한 교회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보편성의 반대는 차별성이에요. 교회에 누가 올 때에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됩니다,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세요. 주님의 복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옛 언약 가운데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또 복음은, 교회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보편적으로 열려 있는 교회여야만 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열려 있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을 구별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죠. 누군가와 좀 가까워지고 싶기도, 누군가와는 어떤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각각 다른 성격과 성품과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다 품을 수 있는 믿음이,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따라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먼저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도들과 신자들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우리는 나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신비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등산하고 놀고 어울리고, 그거를 우리는 교제 또는 친교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도신경에서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식탁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새 언약을 맺는 나의 피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먹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죠. 그것은 나를 위해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의 친교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과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죠. 근데 이 교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성도들 사이에 나누는 영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친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속회 안에서, 여러분 선교회 안에서 누군가 힘들고 아픔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충조평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조평판. 이게 뭡니까? 충고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잔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충고는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할 때 다 내 생각이 있어요. 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떠오른다고 해서 생각난다고 하여서 다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큰 상처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충조평판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공감 못해요. 여러분, 공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충고하고 싶고 조언하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상처를 받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그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좀 더 잘하지. 아유, 또 저걸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좀 하지, 저렇게 좀 하지. 여러분, 그런 말을 할 거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각오를 하고 하세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청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우리 마음에 아유, 그러면 당신이 하든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할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얼마나 고생했냐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애썼다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맨날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보 왜 이렇게 짜? 아우 왜 이렇게 밥이 이렇게 돼? 이 뭐예요?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 그냥 얄짤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맨날 월급이 쥐꼬리같이 그 남편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막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말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 요즘에 당신 꼰대인 거 알아? 막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따라합니다. 충조평판을 피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자. 할렐루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속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하였어요. 여러분의 속회와 여러분의 선교회와 모든 우리의 모임들이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돌봄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마치고 나면은 자, 이제 끝났으니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마무리를 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새로워졌다면 이제 교회 문을 바깥으로 나가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에서 배운 것대로 제자로 살아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서 비인간화되고 소외되고 세속화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거룩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임을 믿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며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